오늘 디모데 후서 1장 끝부분으로 가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디모데 후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주어에 따라서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조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주어 하면 좀 딱딱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좀 딱딱한 것 같아도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의 눈이 열려져야 되기 때문에요. 지난 시간에 주어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 5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세 부분까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어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이 또한 소명해 주신다. 불러주신다라는 건 불러주신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지 않고 뭐로 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라는 건 이게 은혜입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대답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 입이 좀 바짝바짝 타네요. 어저께 추위를 무릅쓰고 이까지 추위 극복하지 못하랴 생각하고 추위를 무릅쓰고, 그래서 그래도 찬 공기 가르고 약 2km 정도 뛰었어요. 뛰었다라는 거 이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속도야 남들 걷는 속도이겠지만 2km 정도. 그랬더니 노회장하고 노회 총무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나시라 하고 있습니다. 날씨 춥게 하게 되면 혼자 또 가게 되면 쓰러지면 우연락합니까? 막 그러냐. 그래 또 오늘 방금 예배 전에 전화가 오기를 괜찮습니까? 이래요. 아니다, 괜찮은 게 아니고 오늘 병원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 뭐 주사나 맞고 약을 뭐라 해가지고 먹었더니 그 약 노란 약 하나 그게 입술을 바짝바짝 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더니 진짜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있네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부탁하는 거는 물으면 대답이나 잘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두 번째 주어가 뭐로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 주어는 나 11절로 12절 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내가. 여기에 내가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될 수가 있었나? 어떻게 내가 복음의 선포자가 될 수 있었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해 주셨기 때문이다. 소명해 주셨기 때문이다.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주어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주어로 삼아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귀해요. 나는 뭐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나는 교사가 되었다.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고난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 고난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수치 이런 것들을 나는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됐습니까?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왜?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그 귀중한 그 일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를 그걸 싫어하거나 그걸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를 않겠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복음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될 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나는 누구인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뭐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 또 뭐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주어가 뭡니까? 13절에서 14절에 너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너는 누구일까요? 바로 디모데이잖아요. 그죠? 복음의 아들이기도 하고 내 형제라고 그러기도 하고 내 동력자 나와 똑같은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너무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자,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누구이라고요? 디모데. 너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바른 건전한 말을 본받아 지키도록 해야 된다. 내 말은 건전한 말이다. 바른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네가 이것을 잘 듣고 깨닫고 본받아서 지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제목을 좀 바꾸려고 했지만 무려 3차례나 똑같은 수요일 저녁 예배 제목을 똑같은 제목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몇 절입니까? 14절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너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뭐를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뭘 위해서 사는 거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다. 비록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길이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고난스러운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만큼 귀한 삶이 없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삶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어리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네게 부탁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반드시 네가 지켜가도록 해야 된다. 당부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주어로 들어가겠어요. 네 번째 주어 15절입니다. 15절 찾았습니까? 자, 다 같이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노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15절에는 주어가 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 주어가 딱 나오고 난 뒤에 이 한 가지 딱 주어는요 우리에게 좀 안타까움을 안겨다 줘요. 좀 아쉬운이 아니 대단히 아쉬운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안겨다 줘요.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잘 믿었더라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고난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갔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5절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노니 그 중에는 누가 있었다?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래서요. 안타깝죠, 그죠? 자, 누구를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나는 여기에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입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아온 그 바울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버렸다. 네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도 알고 있는 일이었다. 디모데도 알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잘 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뭐라 그랬나요? 네가 아나니. 네가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이잖아요.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누가 있었다?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었다. 오늘 저녁에 허씨 한번 손 들어봐요. 허씨 아무도 없죠, 다행히도. 있나요? 이 허씨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르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부겔로 붓이 있으면 붓이, 붓이도 없죠. 저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두 사람 이름을 거론을 해버렸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겔로이고 흐모게네라고 두 사람 이름을 딱 거론을 해버렸습니다. 왜 저 두 사람 이야기를 거론을 했을까요? 버린 사람들 중에 가장 부각이 되어지는 두 사람이었겠죠, 그죠? 버린 일로 사도 바울을 등질 일로 아마 저 두 사람들이 아마 선동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을 버리도록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 두 사람이 딱 부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요. 지난 수요일 날 이 설교 마치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 뭐냐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버렸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뭐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자,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자주 뭐 해주었다는 겁니까?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자, 그 다음에 인물이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론이 되는데 그러면 이분은 어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서 오네시보로도요 아시아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 소아시아 사람. 소아시아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소아시아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도 뭡니까? 아시아로 들어가죠. 우리나라도. 근데 이 우리나라를 말하지 않고 그때 당시 노마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노마의 입장에서 노마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를 보는 거거든요.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러니까 노마의 입장에서 소아시아가 어디냐? 지중해 맞은편이 되어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버렸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터키 쪽에 사도 바울이 많이 다니면서 그 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다, 버렸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도 어디 사람이다? 소아시아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 뒤에 누구도 아시아 사람인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좋은 훌륭한 사람도 아시아 사람인데 모든 것이 버리지 않은 것 아니냐.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는데도 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나?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막 저 산에 불이 났다 합시다. 무룡산에 불이 났는데 제법 숲이 우거져 있는 우리 도로가에 있는 그 부분들이 다 그냥 불이 타가지고 재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걸 못 본 사람들한테 무룡산에 불이 나는데 불이 나가지고 산 싹 다 태워버렸더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다 태워버렸더라 했는데 와 보니까 다 타기는 뭐가 다 타. 아직 밑부분에는 아주 많이 안 탄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우리 표현들이 주로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집이 완전히 다 망했더라. 완전히 다 망했더라 했는데 가보면은 아직 기둥도 그대로 서 있고 지붕도 그대로 떡이 있어요.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근데 표현을 우리가 쓸 때 대개 이제 과장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사도 바울을 지키는 부류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등진 무리들은 훨씬 더 그들이 파워를 형성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또 그네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위기들이 다 사도 바울을 하는 분위기다. 떠나가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을 너도 알지 않냐? 됐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도록 모든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누구이다? 부겔로와 누가 있다? 흐모겐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를 믿었다가 복음을 받았다가 왜 사도 바울을 등지고 떠나게 된 것인가? 자,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사도 바울을 버렸다 그랬는데요. 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버리게 되어진 건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여러분 그 해답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하나는 로마 사람들의 핍박이에요. 뭐라고요? 로마 사람들의 핍박. 그때는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그냥 두었습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까? 그때 당시 또 안 살아봐가지고 또 모르겠죠. 그렇죠? 이 목회 서신이 쓰여질 때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마지막 바울의 서신을 씁니까? 디모데후서를 씁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편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바울은 몇 권의 성경을 써죠? 신약 성경을 13권을 써요. 몇 권? 자, 딱 잘 보시면 돼요. 딱 해서 딱 요렇게 돼요. 딱 해서 딱 요렇게. 그럼 몇 권을 쓰신 거죠? 5권에다가 3권을.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한 목사 봤습니까? 그냥 질문만 하면 되는데 해답까지 다 주잖아요. 13권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뭐다?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이거든요. 그럼 디모데후서는 어디에서 썼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그럼 바울이 왜 감옥에 있나요? 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들을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롱롱 라브스토리이고 기나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 성경을 왜 감옥에서 쓰나요? 그렇게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순조롭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는 증거 아닙니까? 로마가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유흥과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한 건가?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로마가 지시하는 것을 모든 것을 따라줘야 되는데 유독이 소수민족 가운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예수를 추종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로 그네들에게 있어서는 황제 숭배를 해야 하네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임을 당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걸 알아요. 그 기뻐한다는 게 왜 기뻐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순교가 된단 말이에요. 순교가. 그런데 예수 믿는 제목으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너네들이 로마의 행편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너네들을 취직 안 시켜주겠다. 생활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불이익을 다 당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흠이 잡히게 되면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처형을 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왜 바울을 버렸겠나? 유대교 사람들의 눈치를 또 보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개신교 교인들이요. 두 가지 눈치를 보게 돼요. 하나는 누구의 눈치? 로마의 눈치를 보고 또 하나는 누구의 눈치를 본다? 유대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따르지 않겠다. 사도 바울을 떠나가면서 사도 바울을 등지면서 사도 바울을 버리면서 사도 바울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을 떠나가게 되면서 자신들을 뭐 해야 돼요?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합리화를 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왜 바울 같은 사람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로마법도 좀 지켜야지. 그 로마법도 안 지키고 왜 감옥에 가? 이게 덕이 되냐 이거? 이게 덕이 되지 않다 이거. 세상에 사람들을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그러면 왜 북스럽지 못하게 감옥에 가야 돼?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서 감옥에 갈 사람도 안 가게 만들어야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 그 말이라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냥 버리고 그냥 떠나간 게 아닙니다.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떠나가면서 자기네들은 옳다. 떠나간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온갖 것들로 다 뒤집어 씌우고 나가야 돼요. 그래 자기들이 뭐 하기 때문에 정당화되기 때문에 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될 때 그냥 떠나가지 아니하고 온갖 것들로 다 합리화시키는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모함하는 일들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기를 따르는 누가 알고 있어요? 디모데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디모데에게 그들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 저들의 주장은 자기네들이 나를 버리고 가는 일로 정당화시키기 위한 소리라는 거 네가 알아야 된다.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해라. 조심을 해라. 그네들 때문에 내가 속이 많이 상한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당부의 말도 없어요. 왜일까 이거 왜일까? 그런 당부의 말을 하지 않아도 디모데는 저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는 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성이에요. 이게 관계성. 남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것들로 주장하고 한다 하더라도 모함하고 비방한다 하더라도 디모데는 거기에 휩싸일 사람이다. 휩싸이지 않을 사람이다. 휩싸이지 않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 해주고 있나요?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거라, 주의하도록 해라. 너도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다. 너도 그런 일이 당할는지 모른다. 그러니 주의해라. 그런 당부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지 않니? 네가 알고 있지 않니? 되나요? 네가 뭐 하잖니? 알고 있지 않니? 너도 알지 않니? 그 한마디로 다 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득설이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자꾸 거론할까요?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럼 한 가지는 명심하십시오. 이런 자들의 이름에 대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에 올려놓아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사람들의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실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런 자들의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놓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놓아야 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놓아서 두어야 될 곳이 어디냐? 16절을 이하에 나와요. 자, 16절로 내려갔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주어가 주께서가 나오기가 쉬워요.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랬는데 여기서 주어로 상계가 한 거는 기원문이거든요. 무슨 문? 기원문.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라고 하는 단어를 주어로 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주어는 누구이다? 그가가 누구이죠? 바로 오네시보로죠. 그렇죠? 오네시보로. 자, 오네시보로 이 주어의 주인공인 이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나부터 생각을 하죠. 자, 아까 15절에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6절에도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난 뒤에 그가 뭐라 그랬나요? 나를. 그래서 사도 바울, 나를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두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했는가를 비교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뭐 했다? 버렸다. 그런데 16절에 주어인 오네시보로는 나를 뭐 했다? 나를 부지런히 나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찾아봅시다. 나를 뭐 해 주었다? 격려해 주고 또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마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세 번째는 17절에 로마에 있을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네시보로가 한 일은 뭐냐?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보로가 한 일은 사도 바울을 뭐 해 주었다?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그랬죠? 거기에서 밑줄을 긋고요. 격려해 주었다라는 말씀 밑에 밑줄을 다 긋고 격려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정말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 격려했다라고 하는 그 말대로 격려해 주었다 하는 것이 되고요. 영어 성경으로 refresh라고 써서 refresh. 이 말은 기운이 나게 했다. 새 힘이 일어나게 했다. 새 힘이 솟구치게 했다. 새 힘을 솟구치게 했다. 또 유쾌하게 했다. 기분을 상쾌하게 했다. refresh 했다. 기분을 상쾌하게 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가 사도 바울에게 한 일, 어떤 일을 했다? 기운나게 했고, 새 힘이 솟구치게 했고,
그리고 유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자, 오늘날 우리의 고상한 표현대로 하면 산소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죠? 자기에게 뭐를 안겨줘요? 산소, 시원한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누가 했다? 오네시보로가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개 중에는 이렇게 힘솟게 만들고, 그리고 기운을 솟게 만들고, 기분이 유쾌하게 만들어지는,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네시보로가 한 일이 뭐냐? 16절에 나를 격려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뭐하지 아니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아멘입니까? 이것도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의 손에 쇠고랑이 차 있고 수갑이 차여져 있고, 사도 바울의 발목에 착고가 쌓여 이런 링으로 딱 해가지고는 발을 묶어놓고는 거기에다가 쇠뭉치를 막 달아놓고, 그리고 철창 속에 갇혀있고, 그것도 지하 깜깜한 방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야,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믿음 지키니 대단하시다.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는 사도 바울 우린 본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뭐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꼴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오히려 자주 찾아가서 면회해 주는 게 이게 그런 마음이 막 들고 면회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사도 바울의 굳건한 믿음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나도 저런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힘을 얻고 돌아오겠어요? 아니면 이게 뭐야? 낙심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 일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쇠고랑 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뭐 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것을 뭐 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속할는지 모르겠어요. 부겔로와 허시가 누구였죠? 아까 허모게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찾고 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당연히 이 시대에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오네시보로는 여겼다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자, 17절로 내려가요.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뭐 했다? 찾아와 만났음이라. 자,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다라는 말은 한 번 찾아온 거를 가지고는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와서 나를 만났다라는 표현은 안 쓰겠죠. 그러면 여러 번 왔다는 것이 될 거고, 그럼 여러 번 왔다라는데, 자, 이 거리가 오죽하냐 이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로마에까지 와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면회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왔다고 해서, 아시아에서 로마에 왔다고 해서 감방에 갇혀 있는 바울을 면회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빨리 말을 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유치장에 가가지고 한국 유치장에 있는 사람 면회할 때도요, 쉽지를 않아요. 언제라도 가면 면회시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딱 면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 가야만이 면회할 수 있고, 면회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1분 아니면 3분 아니면 5분 정도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시간 넘어가면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때는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범으로 또 몰려 있거든요. 잘못 면회 갔다가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1200km예요. 우리는 키로 수보다도 옛날 어르신들은 리에 더 많은 이제 그 이해를 갖고 있어요. 3천리나 돼요. 몇 리가 된다고요? 3천리.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끝까지, 이쪽에서 저쪽까지가 3천리라 그러다니. 그 먼 길을 그것도 한 번 정도가 아니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자주 왔다 갔다.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다. 오네시보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복음을 위해서 감방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 못지않게 믿음 좋기로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네시보로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 오네시보로에게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겠네요. 18절을 가봐요. 오네시보로가 어떤 삶을 살았나? 18절 찾았습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자, 그러니까 아까 흐모게네와 부겔로는 나쁜 쪽에서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오네시보로는 디모데야 너도 잘 알고 있지. 에베소에서 누구입니까? 오네시보로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봉사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누가 잘 안다? 네가 잘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보로는 어떤 삶을 산 사람이다?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산 사람이다? 봉사 많이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한 사람. 여러분들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만 교회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병영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부겔로입니까? 허무겐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병영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등재시키고 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한 분이라는 것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칭찬을 듣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를 버리고 떠나간 자들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까? 오늘 결론은 너무나 뻔한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기는 쉽지만 우리들의 삶이 뒷받침 되어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봉사라고 하는 이 말이요, 디콘이라는 뜻이에요. 디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오늘 디콘을 번역할 때는 집사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에 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집사님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집사인데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집사인데도 이렇게 인간성이 좋은 거예요. 집사이면서도 지켜야 될 것을 분명히 지켜가는 훌륭한 탁월한 인물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면서도 자기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서 그냥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몇 번 기도해 줍니까? 몇 번 축복해 줍니까? 안 읽어봤나요? 몇 번? 2번. 좋아요. 2번. 어디에 나왔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됐습니까? 편지 쓰다가 그냥 막 오네시보로 이야기하면서 막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여기에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오네시보로를. 오네시보로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뭐하게 봐주십시오? 이쁘게 봐주십시오. 귀한 게요. 너무 감동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또 한 번 더 있죠.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몇 절에 나왔습니까? 18절에 나왔죠. 18절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나왔는데 아까 16절의 내용하고 18절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16절에 복을 빌어준 것하고 18절에 복을 빌어주는 내용은 비교가 됩니다. 다릅니다. 자, 18절을 보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요. 긍휼을 빌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날에라는 거예요. 자, 저기에 그날은 언제일까요? 저기에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뭐를 잊게 해달라고? 긍휼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그죠?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의 은총을 받는 그런 삶.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지는,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지를 말고 축복 기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관계성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가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엉뚱한 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등재시키지 말고 오네시보로와 같은 대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등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을 한 2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도 좋고요. 한 1, 2분 동안 내가 어떤 대열에 나의 이름을 올릴 것인가, 아름다운 것을 나도 지켜갈 수 있도록 잠시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